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후편이다. 제2 로마서다. 그런 특별한 별명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왜 야고보서를 로마서의 후편이라 그러느냐? 로마서는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경적 구원론의 핵심이 로마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틀림없는 진리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로만 입으로만 때우는 믿음이 있다. 실천이 없이 말로만 때우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가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로마서의 교리는 틀림없는데 그 믿음의 조건이 있다.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실천이 없이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산 믿음, 죽은 믿음 갈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산 믿음이지 말로만 때우는 죽은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로마서의 후편, 제2 로마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둘의 온라인 교회는 27개국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온라인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절이 아주 적합한 구절입니다. 1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디아스포라 12지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12지파를 번역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아스포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 12지파는 모든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12지파라고 부르는데 흩어진 12지파, 그게 디아스포라 12지파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본국에 살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에 한 1,500만 되는데 그 중에 한 600~700만은 이스라엘 본국에 살고 나머지 한 700~800만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에 제일 많고 러시아, 중국에까지 있습니다. 유럽,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주장합니다. 그러고 디아스포라들이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 176명이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노벨상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화상은 받으셨지만은 학술상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76명. 엄청나지요.
중국은 나라가 그래 커도 한 명. 일본은 저력이 있습니다. 26명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노벨상을 받게 되겠지요. 디아스포라 12지파. 이 디아스포라 같은 단어를 합성어라 그래요. 합성어.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룰 때에 합성어라 그래요. 디아라는 단어와 스포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디아스포라 12지파. 이 디아스포라가 복음으로 들어오면 영적 의미가 달라져요.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 디아스포라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디아는 흩어진, 디아, 흩어진, 스포라는 씨앗, 흩어진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무려 27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영적 디아스포라지요. 앞으로 자꾸 나라가 늘어나겠지요. 온 세계 27개국의 교인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 교회는 둘의 온라인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이 자체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지요. 왜냐? 우리가 다 디아스포라예요. 세계 각국의 각처에 흩어져 있는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이지요. 그런데 1장에서는 두 가지 시험이 나와요. 이 인생살이에 우리는 시험을 면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시험을 당하게 돼 있는데 시험의 야고보서 1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곤란, 환난,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해라. 왜냐?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험, 환난, 시련이 인내를 길러준다. 인내를 길러주면 뭐이 좋으냐? 여러분 잘 못 참는 사람 있지요.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는 미스터 핏대라 그래요. 응? 잘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지요. 근데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EQ가 높다 그래요. EQ, 감성지수. 지금까지는 IQ, 지능지수 높은 걸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아니다. 지능지수는 150, 170인데 쪼다가 많다. 응? 지능지수가 아니다 이거지. 감성,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가슴. 휴머니티,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기업을 경영하고 가장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참을성이 있다. 둘째,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데 남편이 월급 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먹어버리고 집에 봉투를 안 가져와. 그게 정신 이상이에요. 그 현대 정신 이상은 뭘 기준이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뭔가 하나씩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씩 고장이 났어 우리가. 뭐 꼭 우울증을 해서가 아니라 공황장애를 해서가 아니라 세상 살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정신병이고 정신병이 아니냐? 요즘 기준이 뭐냐면은 책임감이 있으면은 정상이에요. 조금 햇소리하고 뭐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면 정상이에요. 책임감이 없이 애들을 낳아놓고 책임 안 지거나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안 돌보거나 이런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EQ가 높아지고 성령의 열매, 인격이 거룩해지면은 참을성이 있어지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걸 영적으로는 뭐라 그러냐? 살롬이요, 살롬. 살롬이라는 말 듣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사가 살롬, 살롬. 그러니까 관계예요, 관계. 자, 그런데 시험, 환난 이러니 우리를 인내를 길러줘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심리학적으로는 EQ가 높아지게 한다. 자, 믿음이 시련을 거쳐서 인내를 만들어주는데 인내는 뭐이 좋으냐? 4절이요. 4절.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를 잘 길러나가면은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 정말 균형 감각이 있고 정말 옛날로 말하면 선비, 요즘 말하면 젠틀맨, 아주 성숙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때 그랬지요?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잘 참고 인내를 쌓고 성숙된 사람이 되면은 하늘나라 면류관이 기다린다. 그런데 14절에는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됨이라. 두 번째 시험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된 인간 되게 하는 시험이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 이거는 자기 속에서 오는 정욕으로 오는 시험이지. 첫 번째 말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성숙되게 정말 성도답게 길러주는 시험이 있고 14절의 시험은 자기 혈기, 욕심, 육정으로 오는 시험이라. 그래서 살다가 시험이 오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나한테 당한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시험이냐? 아니면 내 혈기, 정욕으로 온 시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걸 알게 되면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라. 그런 경우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축복하셨지요. 자기 혈기 정욕으로는 시험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회개하면 시험이 거두어지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 그랬냐? 2장 14절. 믿음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하는 겁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이요. 자, 그런 믿음은 어떻게 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있어.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 죽은 믿음, 산 믿음.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실천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말로만 가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그래서 끝절 26절, 1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나는 설교하는데 내가 기준이 있어요. 설교. 난 절대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읽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실천한 것을 설교한다. 다른 사람의 설교집 보고 뭐 그래 안 한다. 내가 30살부터 설교했는데 하나 원칙이요. 자기의 체험, 고민, 잠 못 자는 밤에 거쳐서 거기서 우러나온 설교. 그래서 독일의 문호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책에 멋진 말을 썼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빵 한 조각 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 인생을 논하지 마라. 나는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은혜 받고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 신앙을 말하지 마라. 이해 갑니까? 예. 그런 살아있는 성숙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3장에는 말. 참 믿음의 사람은 말이 중요하다. 말. 1장 2절.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말을 해프게 하잖아요. 말로 상대방 상처 주고 말로 상대방 확 후벼 파놓고서는 신경 쓰지 마라. 난 뭐 신경 안 써. 상처 시큰 줘놓고 자기는 신경 쓰지 말해. 응? 그런 걸 참 환장한다 그러지, 그지요? 응? 특별히 남편들 조심해야 돼요. 응? 아내한테 말을 막 해가 상처 주면 안 돼요. 꼭 내 말하는 것에서 좀 찔리긴 하는데 좀 찔려요 내가. 응?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참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그 말에 대해서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참 이게 모순이요. 하나님 찬양 실컷 내놓고 형제들한테 저주하는 거예요. 에이 아무개 근사 가짜 아니야? 전에 교회에서 쫓겨나왔대. 본듯이 그러는 게 본듯이. 하나님 찬양하는 입인데 또 형제를 저주하는 말하면 되겠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정말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기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된 건 할 수 없고 그건 서로 덮어줘야 되고 앞으로 잘하자 이게. 앞으로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 그렇지요? 사람의 상처 주고 해치는 말 하지 말고 말로 사람을 길을 돋궈주고 장례를 열어주고 그런 말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장은 뭐냐? 사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투는 거. 예수 믿는다면서 다툼이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4장 1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다툼 문제. 성숙된 사람 되는데 다투면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이 참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다정다감하고 1등 국민입니다. 한국인이. 근데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정직성이 부족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툼이 심해. 그래가지고 자꾸 서로 비방하고 다투니까 서로 상처받고. 그 왜 그럴까? 산은 높고 꼴짜기는 좁아가지고 마음이 좁아 그럴까? 왜 다투기를 잘할까? 성령의 은혜 받으면 이게 없어져요. 화평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적으로 깊어지면 해결된다. 야고보가 그걸 가르쳐주면. 믿음이 좋아지면 그게 없어진다. 그런데 5장에 가면은 5장 물질 문제요. 재물 문제.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에 향해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바로 쓰지 못할 때 그 재물이 우환거리가 된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영적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빈사상, 둘째는 청부사상. 청빈사상은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둘째는 청부사상은 깨끗한 부자로 산다. 우리 개신교는 어느 쪽일까요? 청빈일까요? 청부일까요? 청부요. 개신교는 아주. 그래서 개신교가 부흥되는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부국이 됐습니다. 이 개신교가 제대로 뿌리 내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복지사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형적인 청부사상입니다. 깨끗한 부자로 살자 이야. 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깨끗한 부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쓰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쓸 때는 깔렸으니까. 응? 쓰는 거는 교회가 책임지고 쓸 테니까. 쓰는 걱정해서 못 벌면 안 되지요. 그지요? 재물을 잘 이 하나님의 재물로. 그래서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가 있지요.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청부사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벌어라. 하나님을 위해 써라. 여기 청부사상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라. 쓰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여러분 공감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이 있어. 성공 사례를 들었어요. 5장 17절. 야고보서가 일러주는 그 신앙생활의 성공 사례. 누구냐?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17절, 5장 17절. 엘리야가 모범 성공 사례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가 절대 나면서부터 보통 사람이다. 보통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의 후편이라고 일러주는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자, 1장 야고보 1장 되돌아갑시다. 1장 5절 말씀.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신다. 또 5장 13절 말씀.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기도에 곡을 붙인 게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 찬송하는 기도해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라. 그런 기도 생활의 성공 사례가 있다. 누구라고요? 17절.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인데 얼마나 기도로 성공했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디셉 사람 엘리야. 내가 특별히 오늘 엘리야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엘리야 같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도 기도로 위대해집시다. 좋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이 재단이 이 수도원 둘의 재단이 기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기도하는데 힘씁시다. 너무 바빠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의 작전이야. 사탄이 목사를 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뭡니까? 바쁜 목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 돌잔치, 뭐 결혼식 주례, 뭐 환갑잔치, 신방 바빠가지고 뛰댕기다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게 사탄의 작전이다. 그래,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목사, 나쁜 목사예요. 바쁜 집사, 나쁜 집사예요. 여러분, 좋은 집사입니까? 나쁜 집사입니까? 바쁘면 이거는 나쁜 집사예요. 어느 정도 바쁘냐? 기도할 시간 없이 바쁘면 이건 안 돼. 그렇지요? 그래서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가 보통 사람인데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든지 그가 기도하니까 바알 천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도 있을 도 오지 않았어.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 오지 않던 하늘에 비가 쏟아졌어. 18장 41절 말씀.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비 오지 않던 하늘에,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맑은 하늘인데 엘리야는 빗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먼저 듣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걸 먼저 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요. 시대의 징조를 알고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먼저 듣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디셉 사람, 엘리야를 닮은 사람이지요. 자, 그 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냐? 42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아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고 죽게 하면 살기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고,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여기서 죽을랍니다. 이 기도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고 이제 지중해 쪽에 서쪽 하늘이지, 동쪽으로는 유다 사막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비가 올 때는 서쪽에서 구름이 떠야 돼. 자기 사환 비서한테 자기는 무릎 사이에 얼굴 박고 기도하면서 네 산 꼭대기에 가서 서쪽 하늘에 구름이 뜨는가 봐라. 갔다 와서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가라. 또 가라. 몇 번 보냈습니까? 7번 보냈어. 7번. 또 가라. 또 가라. 자기는 무릎 사이에 얼굴 박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 갔다 와서 자기 사환이, 스승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왔다. 고기다. 하나님이 비를 실어주시는 구름이다. 모두들에게 말해라. 비 피하라 그래라. 아니라 다를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을 몰아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졌어. 이게 영의 사람이요. 여러분, 불경기에 코로나에 어렵고 나라도 개인도 어려울 때 우리는 빗소리를 먼저 듣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손바닥만한 희망이요. 손바닥만한 희망에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개척자하고 영의 사람하고 행정가 정치가하고 뭐이 다른지 아십니까? 행정가나 정치가들은 90% 확신할 때 10%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가들이요. 그런데 개척자 영의 사람은 손바닥만한 희망을 보고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자들은 10번 실패해도 11번째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개척자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개척자들이 길을 열어놓으면 행정가들이 이제 질서를 잡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성경은 개척자들의 이야기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의 후배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고 목숨 걸고 기도하던 엘리야예요.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의 후배로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쉬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이마를 받고 갈멜산 위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듯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의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작은 엘리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